교관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공독해드리고 14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로부터 어떠한 것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를 찾고 싶은 그 마음.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도 그렇고 젊은 분들의 삶을 돌아봐도 정말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여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나의 퀄리티를 잘 높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도 쌓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는 데 있어요. 정말 진정한 가치가 스펙을 쌓는 데 있느냐, 지식을 쌓는 데 있느냐, 명예를 가지는 데 있느냐,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의 삶이 더 혼란 속에 빠져가고 미궁 속에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모습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죠. 그들은 신분도 달랐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모습들도 서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두 인물은 어디서부터 자신의 가치를 찾았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죠. 아기로부터 오셔갖고 이제 33년 청년의 때까지 이 땅을 사셨는데 30년 동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모들과 생활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지상에서 하라고 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짧고 간결하며 그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늘 접촉할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한 평범한 내용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에요. 비유들도 사실은 그 중동지방, 유대지방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 비유들을 가지고 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르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핵심을 찌르고 고뇌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을 북돋우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의 인물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것이죠. 세리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몇 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바리새파에 소속된 유대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단어는 원래 분리주의자라는 의미로서 율법 준수와 윤리적으로 청결한 삶을 목표로 출발한 데서 비롯된 그 종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 안에 큰 결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위선과 거칠에만 치중해서 예수님의 혹독한 꾸지람을 받았던 계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늘 바리새인들을 향해, 종교 지도자를 향해 늘 비판하셨던 것들을 보게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그 종파들을, 그 부류의 사람들을 비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 행위에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것에만 치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많이 꾸짖으셨다는 거죠. 많이 예수님이 비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한편으로는 세리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세리보다는 자기가 더 떳떳하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리보다는, 저 더러운 세리보다는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우월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세리를 의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토색, 즉 거짓으로나 협박으로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갈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은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심지어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럴 정도로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살았다고 기도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득 중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렸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그렇게 떳떳하게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이러한 기도를 한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도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마음이 아마 대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행동과 종교적인 행위로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면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표준을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보다 무엇인가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묘하게 혼합된 삶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인정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텅 빈 경건이라는 책이 작년인가요? 나왔어요. 얇은 설교집이에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이 7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7가지의 화, 7가지의 위선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얇은 책입니다. 한번 잡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몇 시간 걸리지도 않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참 위선적인 부분들이 참 많구나. 바리새인들 안에 또 종교 지도자들 안에 위선적인 부분들 그리고 내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나는 정말 남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성품이 온화하고 의지가 강한 편이다.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라고 의식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외모도 남들보다 뒤지는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많이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매너를 지킵니다. 체면,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 체면이라는 문화가 있죠. 참 그것이 좋은 것인데 대부분 좋은 것인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위선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이러한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꾸미고 치장하는 모습들, 그것이 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는 나의 참된 가치와 삶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점점 피곤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외적인 것에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의롭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의롭다라고 기도했는데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부정하다고까지도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리는 기도하면서 외적인 행위,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솔직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의 모습은 죄악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죠. 예수님의 평가는 과연 어땠겠습니까? 자신의 외적인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그가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믿은 나머지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 세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린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한 행동과 의식에서 찾았어요. 내가 어떠한 종교 행위를 했는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세 가지 면에서 커다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째로는요, 그는 자기 자신 스스로 외적인 행위를 통해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타인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아도취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셋째로는요, 그가 범한 커다란 오류는 외적인 선행 및 막연한 종교관념 혹은 신을 인식함으로 인해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리는 달랐습니다. 자기 모습을 외적인 행동에 비추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고 자기 안에 죄가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내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일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금방 우쭐해지고 잘난 척하고 또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금방 위축되고 주눅이 들고 낙심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 또한 공허함을 채우고자 남편을 여러 명 바꾸어 보았지만 내면에 있는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허무해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왜 살고 있는지 목적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참된 가치와 만족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의 참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인간 윤리의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될 때 내 자신의 참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도, 나와 관계를 깊이 친밀한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무엇인가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의 참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나는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문도 탁월했고요. 배운 지식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외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보니까 진정한 가치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공부했던 지식, 내가 유명했던 모든 것들, 다 그것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중에 하나가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일들, 했던 삶들, 살아왔던 그 삶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자신감이 얼마나 죄인의 괴수였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곳에서는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외적인 행동을 잘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것이 나의 가치 기준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 외적인 것을 통해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참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성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실수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실까?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까라는 생각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직한 마음의 번민, 솔직한 마음의 고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또한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때로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일에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무너질 수 있겠죠. 나의 삶의 가치를 자꾸 다른 것에서부터,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부터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만한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중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정한 가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온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해 가심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외적인 것, 내가 흔들릴 만한 것, 외적인 것에 흔들릴 만한 것에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나의 가치를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 오늘은 힘겨워할 때도 있고 우리 때로는 삶 가운데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일상 가운데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완성형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공사 중이라고 들어보셨죠? 공사 중이 뭡니까? 공사 중에는 여러 가지 돌들이 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통행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사가 다 되고 났을 때 깔끔하게 도로가 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공사가 끝났을 때 멋있는 건물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우리들은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가는데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때로는 타협하며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죠. 세리가 바리새인은 정말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은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도하죠.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1조도 드리고요, 금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너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내면을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요, 머리 숙여서 통곡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무엇인가를 했던 것에서 찾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공허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의 행위들을 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하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을 이제 금요일날 주보를 만들면서 말씀하고 맞는 찬양을, 어떠한 찬양을 선곡을 해야 될까 이제 정하면서 원래는 다른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바꿨습니다. 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의 연약함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한 주간 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죠. 목회자이지만 그런 연약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 볼까요? 주님,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거기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비록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도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온전히 저희의 삶의 가치가 아버지 주님께 있다라는 것, 아버지 늘 진정으로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외적인 것으로 아버지 나의 잘남을, 나의 가치를 아버지 뽐내보고 싶은, 드러내보고 싶은 유혹들로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택하셨고 저희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인정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삶을 또한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에 무력함이 없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으로 발견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적인 것,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많이 공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치를 정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타협하고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렸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존귀하다라고 여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또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해주시고 나의 가치가 주님 안에서 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